나들이 어머니는 진지의 장갑 아니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사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이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랑에 대한 헬라적인 관점이 문화를 통해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을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사랑에 관하여 감정의 영역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설렌다, 좋은 감정이 든다, 감동이 있다는 느낌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뜨거우면 사랑하는 것이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끝난 것이라고 여깁니다. 헬라적 관점의 사랑이 신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감정의 경험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면서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흔들릴 뿌리조차 없었는데도 말이죠. 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은 순간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지켜지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해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저 뭉글뭉글한 감정뿐이던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감정의 영역에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일까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는 감동이 있고 기분 좋은 은혜 받았다는 만족감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의 기준은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인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는 로봇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음란과 자기 만족과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온전한 감정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실함과 사랑의 대상에 온 삶을 맞추는 전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헬라적인 사랑은 점점 중독을 향해 갑니다. 오늘날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SNS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쇼츠 중독, 성 중독 등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세상이 만든 사랑의 기준은 사람들의 감정과 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혼, 육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하셨는데 사랑의 기준을 놓치면 마음을 지킬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의 근원, 곧 말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사랑에 대한 두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관점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인간 중심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감정과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도 같은 흐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상이 나의 감정을 좋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것에 대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신뢰하고 결국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신뢰를 통해 의롭다 인정받은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는 건너다, 지나가다, 사이를 통과하다 라는 의미의 아바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쓰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셈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입니다. 그의 형제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히브리인 곧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전수됩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이 부른 발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수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으로써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택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인 것입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들 중에 반유대주의가 가득했고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말도 안 되는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과 같은 악행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대체 신학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근거로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교권과 전통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헬라적 관점으로 또 말씀을 재단질하시렵니까? 교회에서 히브리적 관점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적 관점을 버려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토라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히브리적 관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 언약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 성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랐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맞습니까? 교회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의 머리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시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관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관점은 곧 기준이 됩니다. 첫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토라에 대해, 율법에 대해, 절기에 대해,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놓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어긋납니다. 첫 단추를 풀지 않고 그 뒤부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중간에 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제 히브리적 관점이 회복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으며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회복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